자, 오늘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컬글튼이라고 하는 컨글튼경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컨글튼, 유명한 부호였더라. 근데 하루는 이 컨글튼경이 자기 집에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데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내게 만약 5파운드만 있다면 5파운드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컨글튼경이 하녀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런가? 정말 이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나 물으니까 그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정말 그렇고 말고요. 자기 지금 이 5파운드라고 하는 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글튼경은 하녀의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 내가 5파운드를 주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이게 웬 횡재인가 이 웬 횡재인가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글튼경이 이제 정원으로 다시 나가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참 이럴 줄 알았더라면 5파운드가 아니라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아까워. 아우 속상해. 컨글튼경이 밖에 정원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5파운드를 컨글튼경이 주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우 속상해. 아우 아까워. 하면서 다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화 속에는 참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강에 돌 던지기시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아니 5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인이 5파운드 줬으면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내 곧바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할 건데 아우 속상해 하면서 또다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감사가 없죠.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왜 자족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만족해하고 뭔가 자족감이 있어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또 다른 감사 그래서 평생 이 감사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능히 감사할 조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니 감사할 수가 없죠. 이 짤막한 그 예화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하면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지백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장애인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급실에 가보세요. 산소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계가 동원되어 있는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멀쩡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그러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변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냥 하루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세끼 먹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뭔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필요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머슬로우. 아브라함 머슬로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먹어야 살아요. 그잖아요. 육체적인 것. 이 육체를 만족시켜주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 먹고 뭘 마시고 이 기본적인 육체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머슬로우는 뭐라고 하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육체적인 것인데 그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최고의 필요는 자아 실현이다 그랬어요. 자아 실현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주님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육체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참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예를 보면, 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쭉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이 배고픈 군중들, 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해요.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은혜로운 가운데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고 보니까 점심도 건너뛰고 배고픈 일도 모르고 이제 해가 저녁에 뉘엿뉘엿 서산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군중들이 배가 고플 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허기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선생님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는 걸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마지 못해서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면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져가기도 그러고 안 가져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리고 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거 참 이거 내놓기도 참 그런데 부끄러운데 이거 보리떡 5개 이거 어디에다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아마 믿음 없이 제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자리에 앉혀라. 50명, 100명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셔서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몫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어린아이 몫인데 주님이 그렇게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나누어 주어라. 거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훗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저들이 허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배고픔, 저들의 굶주림, 저들의 허기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이 지구의 이 빈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주님의 사고였단 말이에요. 응? 이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우리 밥 먹자, 배고프다. 이게 아니야. 응?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굶주림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야 여기다 조금씩만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 먹어, 이게 아니야. 충분히 먹어서 배불리 먹은 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저 옛날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냉장고 열면 우유가 있는데 냉장고 열면 뭐가 있는데 컵라면이라도 먹죠.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라는 세대들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송진을 씹어 먹는다고 하는 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독새기 씨앗을 받아가지고 개떡을 쪄먹다고 하는 거, 도대체 이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적이 이 나라에 있어서 얼마 전이었어요. 겨우 한 세대.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을 보세요. 이 지구촌에 10억에 해당하는 인구가 오늘 또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 개념, 그게 뭐냐? 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녁에 눈을 붙이고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는 뭘 먹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아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층이라고 말하는데, 그 절대적인 빈곤층이 이 땅의 지구의 인구 중에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썩어 나서 냉장고에서 썩여서 내버리고 유통기한이 썩어 넘어서 내버리는 거지 허다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 절대 빈곤층이 1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먹이면 된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빈곤에 무관심해서는 결국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정신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땅에 아직도 빈곤층이, 절대 빈곤이 10억이 넘는 숫자가 절대 빈곤층인데, 그들의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윤리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서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빵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게 되는데, 그 파송한 그 내용을 보면 기아 대책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 동남아, 이 참 절대 빈곤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학교 가면서도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가고,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빈곤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2부 수업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아침을 안 먹고 공부하러 와요. 학교 2시간 반 걸어가지고
말이 2시간, 2시간 반이지 먹어도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2시간, 2시간 반 산길을 헤매고 오게 되면 먹어도 배고픈데 먹지 않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기하대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학교에서 점심을 해가지고 급식을 합니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이제 오전반 아이들에게 기하대책에서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서 국수, 칼국수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먹고 집으로 또 2시간, 2시간 반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반은 좀 미리 와서 기하대책에서 지원한 그 점심을 먹고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요. 그래서 이 기하대책 1차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허긴 배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 2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이죠. 왜?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제자가 가지고 왔던 거 그걸 앞에다 놓고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축사했는데 아마 거기 많은 군중들도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을 했고 목격을 했고 그 많은 군중들도 다 목격을 하고 이건 꿈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그리고 그 떡을 우리가 먹었고 배불림을 얻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배고픔을 면했다면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면 아니 전달받은 게 아니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그 군중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똑같았어요. 그 떡을 먹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했고 여전히 불만스러워했고 여전히 방황을 했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군중들이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을 했다면 우리 생각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없겠다.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걸 그저 옛날 옛정에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걸 내가 직접 먹었다 그리고 소화시켰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체험했다 그런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기적이 있어도 군중들과 다를 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뭔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우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요인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5천여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들 모두가 다 만족스러워 했어야 돼. 근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왜? 근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저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으면 굉장한 반응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반응으로 달라졌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5천여 명의 이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이 사건을 놓고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저들이 감격해하는 흔적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본문을 아무리 눈을 비비면서 눈을 씻고 봐도 이 기적을 경험하고 저들이 감격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좀 어떻게 좀 감격해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6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 다음 반응에 보면 3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 30절 시작. 자, 크게 다시 한번 30절 시작. 보세요.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어요. 이미 그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자기가 그 양식을 자기 먹어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큰 표적. 저희가 묻도요, 그들이 묻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표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개똥이도 행하고 이웃집의 아무개도 행하고 그럴 수 있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고 이미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를 채웠고 그게 기적인데 그 기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저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직접 그 떡을 맛을 보았어요. 먹었어요. 근데 그 민중들, 그 군중들인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 정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예를 드는데 모세보다 못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못하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한 끼 정도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아니 어떻게 배고픈 거 허기진 거 한 끼 해결해 주고 이걸 믿으라고 말합니까? 하면서 콧방귀 끼는 거야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고 저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한 끼 양식을 겨우겨우 해결해주고 이 정도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느냐 말이에요. 최소한 모세처럼 40년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표정을 보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불평을 합니다. 계속 원망을 합니다. 비교하면서 짜증을 부립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군중들이에요. 한 끼만 해결해 주었어도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해결해 주었어도 그거 보고 감사하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그걸 보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먹을 걸 다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 당시의 군중들은 어떠했는가?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정말 감사했는가? 그것이 이 광야의 군중들의 반응이었는가? 살펴본다면 그들 역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이 백성들을 보면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들에게는 뭐만 있느냐? 원망과 불평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니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는커녕 원망이 가득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항상 만나만 주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이것이 40년 동안 육신의 피로를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세끼 하루 세끼 늘 밥 먹고 사는 거지. 아니 40년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고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참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과정 속에 보면 저들에게는 근본적인 것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아직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권고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근본적인 필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날 낳아주신 부모님과 자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37절에 가서 보면은 35절까지 봤는데 37절 한번 가져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돼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함으로 아버지와 바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31절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이 근본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필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필요로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더 큰 사업의 아이템을 필요로 하고, 또 물질이 가지고 있지만 또 더 큰 용도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는 결코 네가 만족할 수가 없다. 돈을 더 필요로 한다? 그래, 내가 돈을 좀 더 주마.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을 좀 더 키웠다. 그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5파운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5파운드를 줬어. 그럼 또 1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는 41편 1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비유로 썼어요. 사슴. 이 사슴은 목이 긴 동물이에요. 이 목이 긴 동물은 성격이 좀 급해요. 느긋하지를 못해. 그런데 그 사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최고의 우선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얻는 것. 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사업체를 키웠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삼성 이건희, 또 누구의 그 아들, 이런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이렇게 성숙하려면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가 뭔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한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쉬기까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평안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아직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굶주린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참 만족을 함으로써 참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장 4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을 했어요. 야, 성취했다. 야, 해결했다.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야, 기쁘다. 그 다음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또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또 그걸 어떻게 고심하고 해가지고 해결해서 야, 해결했다. 기쁘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직면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계속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일시적이야. 얼마 못 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근심, 걱정, 염려해.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얼마 못 가.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푹 빠져 살아. 그러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쓸쓸해지잖아요. 응? 나도 죽어야 한다.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 앞에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성공했는데, 그동안 출세했는데, 그동안 형통했는데 죽음 앞에 섰어요. 그 성공, 출세,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옛날 20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죽는 거야. 나는 30대에 출세했습니다. 너 지금 죽는 거야. 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 줌의 흙이야. 뒷거리야. 그러면 지난날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얼굴이 예뻐가지고 미스 코리아였다. 그래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지금까지 즐기며 살았다. 그래? 즐기며 살았던 사람에게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즐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중세 로마의 어떤 대학 정문에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답니다. 대학교 정문에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쓰여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글귀가 쓰여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캠퍼스를 떠가는 정문 앞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을 걸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서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더 지속할 수가 없어야 된 거예요. 요즘도 뭐 금수저가 뭐가 되고 흙수저는 흙수저 말이 많은데 자유한 뭔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학교를 다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당시에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학창 시절에만 저를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좀 장학금을 달라는 요구지요. 학창 시절에만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자선사업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청년이 하려고 하는 일은 계획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가 그 질문을 받고 우선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록금을 학교에다 내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또 질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또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늙겠지요.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할머니가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그 질문을 받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 다음에는 죽겠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청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말이 막혔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한 거죠. 그때 침묵을 지켰던 할머니가 이 젊은 청년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난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다. 자기 마지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이 값비싼 이 재물을 너에게 투자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투자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 할머니의 외침,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난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젊은 청년이 할머니와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머릿속에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 후에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난 돈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젊은이의 이 머릿속에, 뇌리 속에 늘 가득 채워져 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